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그 시선이 바라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설날, 제가 이제 설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더니 설날이 어떤 날인가 했더니 설날은요,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명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1년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기원하는 명절이면서 또 조상과 웃 어른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배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라고 이 설 명절에 대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다가도 설날이 되면 우리가 세배, 큰 절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보면 뭐 모두가 다 느끼는 바겠지만 평상시에는 바삐 사느라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고 하느라고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명절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그 명절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바삐 사느라고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은혜, 어른들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명절이 되면 다 고향 땅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그렇죠? 바리바리 선물도 가져가고 용돈도 챙겨가고 또 마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나 싶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명절을 새로 다 고향 땅으로, 그렇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어머니가 화상을 입은,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한 어머니가 계셨고 그 아들도 또한 그 어머니의 징그러움을 괴물처럼 여기면서 싫어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이 자기를 그 불이 난 그 집에서 구하려다가 당한 것임을 알고 난 그 후에 그 아이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본인도 싫어하고 괴물이라고 여겼던 그 시선이 나를 위한 어머님의 은혜, 그 사랑임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그 화상, 그 흉터가 이 땅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것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그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주일이구나, 내일이면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라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삐 세상에서 살 때는요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볼 때에, 기억할 때에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또 구원만 시켜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은혜, 영생만 주셨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즉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은요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라면 그 삶에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생각이,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선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금껏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인가? 우리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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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시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육신의 이 육안, 이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저기 계시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결과들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승진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어떤 소유라든지 내가 가진 것이라든지 얻은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진정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질 때 이게 진정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예배 때마다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이게 가장 시작인 은혜거든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선물들, 내가 가진 것, 얻은 것, 승진한 것, 합격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품도 진품이 있고 또 짝퉁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는 그런 은혜들은 어떻게 보면 짝퉁, 진짜가 아닌 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되어져서 아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진정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재와 임재의 차이입니다. 존재와 임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러기에 존재는 내가 의심하지 않지만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하지만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무슨 난리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도 그렇고 찬양 부르다가도 그렇고 막 전율이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막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그 지난 날들이 막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4절 보니까 막 요동하고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이 막 연기가 가득하고 막 하진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영광 이곳에 가득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예배도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느끼게 되시고 보게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지금껏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만, 세상의 가치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게 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시선이 어떻게 또 바뀌어지는가, 오늘 이사야의 그 시선을 보면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시선은요, 첫 번째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느냐,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흰색 옆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검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흰색 옆에 가기 전에는 내가 검은 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흰색 옆에 가게 되어졌을 때, 아, 내가 이렇게 검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끔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흰색 앞에 갈 때야 비로소 내가 검은 줄 알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가 많은 이 죄인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먼저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살거든요.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그래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가끔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직장에서의 그런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포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연약함을, 내 자아를 바로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나름대로 직장에서 지위도 있고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늘 칭찬받고 인정받기에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사야가 선지자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땅의 악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를 했겠습니까? 우리 말씀 6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땅의 왕이었는데 52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52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다음으로 그래도 유다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왕이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도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그렇게 이제 죽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했던,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영토도 많이 늘어나고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결국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땅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도 이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죽음으로 위기 아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악함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5절, 오늘 읽었던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지금껏 그 입을 열어서 이 땅의 악함을 고발하고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던 그 입술이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였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됨을, 나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지난 또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 이사야와 마찬가지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발견을 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 자신이 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악하다 이야기했지만 내가 더 악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기 전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은혜로 충만해서 나의 연약함을 늘 볼 수 있는, 결국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울이 없던 시절에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소년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수그렸더니 그 물 위에 자기의 얼굴이 비쳤잖아요. 그렇죠? 비친 모습을 보고 거울이 없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반한 거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 나르시시즘 해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자기한테 자아도취하는 거죠. 너무 자기의 잘난,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사는,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잘난 맛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나의 죄악 가운데 나의 연약함은 보지 못한 채 정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나르시시즘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공주병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왕자병이고 결국 자기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도취에 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나의 죄인 된 이 나의 삶을 제대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고, 또 성도들 간에도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엔 겸손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시선, 어떤 시선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내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8절 말씀을 6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시선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봄과 동시에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면요, 그 부정함 가운데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 사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용서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명을 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 일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가 해라 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꼭 집어서 이건 네가 해야 될 거라라고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라, 네가 해라 하기 전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바로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뭐 식당 봉사, 청소, 안내, 헌금위원 이렇게 맡겨서 하는 그런 사명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명들은요, 자원에서 하시는 사명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사명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그 사명, 내 사명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나의 사명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는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 이건 내 사명이구나,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내 사명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사명을 발견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라 하였을 때에 시집 장가 가야 돼서 안 됩니다, 논밭을 살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안 됩니다, 또 소를 샀기 때문에 소 때문에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죠. 핑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이번엔 안 됩니다, 이번엔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그 일들을, 내가 그 사명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지난날들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갖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은요, 결국 이사야의 그런 시선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아갔던 것처럼, 먼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그 임재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나의 연약함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사명을 보게 되시는 그 시선이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고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다 되셔서, 먼저 우리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체험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 그렇죠? 그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정말 은혜로 충만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